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7절의 말씀으로 평안의 은혜를 누리자. 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평안을 누려야 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도 쏘고 핵전쟁이 언제 꼭 일어날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막 사방에서 있고, 말세 때죠. 이럴 때는 우리가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의 이태원 그런 많은 죽음도 그렇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냥 우리 옛날처럼 당파 싸움처럼 그저 맨날 야당과 여당은 꼬투리만 잡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아멘, 우리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베틀렛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탐험가입니다. 탐험가. 지금도 탐험가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 탐험가가 외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배를 타고 다니지요. 풍랑도 만나고. 근데 그 배를 타고 탐험할 때에 그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그 친구가 아주 희귀한 새를 몇 마리를 새장에 넣어서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새들이 새장에서 소리 내고 하면은 외롭지 않지요. 바다가 고요하고 조용한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우리 강아지 황돌이를 이렇게 늘 키우다 보니까 그 옆에서 저놈이 아주 내한테 동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좀 외롭지 않죠. 동무가 되니까.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대양을 바다 가운데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너무나 짹짹거리는 거야. 말하자면은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새장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바깥으로 나가게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복 바틀렛이 그래 알았다 하고 한 마리를 조용한 새들은 놔두고 굳이 짹짹거리는 새를 풀어줬어요. 홀홀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새가 겨우 날아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배에 돌아왔어. 왜 그러냐? 그 넓은 바다에는 자기가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야. 앉을 데가. 쉴 데가 없는 거야. 평안한 안락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바다 가운데. 바다에 잘못 앉았다가는 고기에 밥이 되는데. 그러니까 앉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그 배로 가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새장에 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새장 안이 더 좋다. 시편 60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가둔다. 그물에.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갇히면은 아이고 내가 갑갑해가지고 내가 되겠냐 하지만요. 그물에 갇혀 있으면 사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물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집에 좀 더 누워있고 텔레비도 좀 보고 할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왔으니까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게 뭐야 하지만은 이것이 감사한 일이요. 이것이 평안을 구하는 일이라고. 아멘. 아침에 좀 싸늘해서 코도 칙칙했는데 또 저 온풍이 틀어놓으니까 아주 속이 훈훈해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새는 새장에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굶주린 배도 필요 없고 늘 배불리 모이를 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자든 말든 누가 뭐라 할 거 없고 편안하게 내가 살겠구나. 그런 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안식처, 참 안식처가 어딘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 가정이 안식처지요. 교회가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두 가지 기관을 세웠는데 바로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분이 아주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나와서 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뭔가? 거기 또 연구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을 내가 알까? 이래서 신하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좀 책을 써와라 했더니 아주 글을 잘 쓰는 작가를 통해서 12권의 책을 써왔어요. 그 앞에 12권을 놓으니까 황제가 깝깝하고 답답해서 야 이건 안 된다. 이 요약을 해가지고 와라. 그 요약을 했는데 얼마나 12권을 요약했는데 3권으로 요약했어. 4분의 1로 요약을 했다. 근데 세 권을 갖다 놔도 이거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것도 분량이 많으니까 더 줄여라. 그래서 그 작가가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은 한 권으로 요약을 했어. 한 권으로.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한 권도 많다. 한 권도 많으니까 더 연구해라.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서 이번에는 글자 한자로 만들었어. 글자 한자로.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글자 한자를 적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자였고 인생은 괴로움이다. 우리 인생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즐겁고 또 평안하고 잘 먹고 행복하고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만은 정말로 인생은 고난이 더 긴 거라고요.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된 그런 마음은 잠깐이고 우리 인생 전체는 고난의 연속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참 고생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고난의 연속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깨달으면 거기서 오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 나가면은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고난의 연속, 가난 문제, 참 가난 문제. 이 가난 문제는 임금도 어떻게 할 수 없다잖아요. 자녀 문제. 하나하나 키우면서 자식들 많으면 얼마나 고생해. 어머니 자식들 다 키워놓고 살라면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그 자녀들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키운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냐? 오늘 주일날. 그까지 놓고 기도해야 돼. 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그 힘들고 고난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쪽으로 다니시면서 그 가운데 또 베드로도 그 제자 삼은 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두 가지 큰 짐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주는 짐이 있어요. 율법이 주는 짐은 뭐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을 보면 거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재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압박과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뭐, 주일 성수해라, 주일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게 전부 또 해라는 것도 많죠. 네.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인데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참으로 폭정을 하고 사람을 그냥 개패듯 하고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럴 때라고. 그분들이야 뭐 그 로마 군인들이야 강하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넘어지면 코도 깨진다고 거기다가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인데도 같은 이웃인데도 세리를 삼아주면은 이 세리들이 또 세금을 착지하는데 로마에 올릴 세금이 1,000원이면 2,000원을 걷어가지고 지가 착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금 때문에 등산해 뭘 농사를 지면 다 뺏기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가난이 있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백성들의 그런 고난은 뭐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우리가 만약 고난하다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와라. 자, 우리 2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천천히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했으니까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짐을 주시니까 감사해서 찬송하라. 찬송. 구세기경이 뭐요? 900년경이죠. 네. 지금은 2000년 넘었잖아요. 9세기 900년경에 사라센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라센 제국에 46년간 통치하던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한지 부인을 332명을 뒀어요. 부인을 몇 명 뒀다고요? 332명. 세상에 솔로몬은 뭐 1000명을 뒀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식을 몇 명 낳냐? 616명을 낳았어. 세상에. 저는 2명인데 616명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는 49년 왕이 되면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건강까지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그가 운명할 때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뭐라 했냐?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일평생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손에 꼽힐 정도다.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 남들은 볼 때 야 왕이다, 권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언젠가 내 밑에 사람들이 나를 몰아내고 이 왕자를 뺐을까? 언젠가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칠까? 또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늘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야.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했나?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네요. 잘 나오셨네요. 아멘. 잘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나오다 보면 뭐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고 또 그냥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것도 열어주셔서 그런 감정도 있게 돼 있고요.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한남대가 있어. 한남대 그 생명나노과학대 학장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수민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수민 이 교수는 36살에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 옛날에 그 총회에서 장로가 되는 최소 나이를 36살로 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다 보니까 장로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37회 1년 후에 국비 해외 파견 과학자로 선발돼서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돼 있어요. 국비로 가니까 모든 게 공짜야. 아이고 복 받으려고 그래 봐요. 모든 게 공짜야. 그래서 유학을 앞두고 신경을 썼는가 해서 농내장이 왔어요. 농내장이 왔는데 의사 말이 농내장 말기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보다 농내장이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점점 눈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고마 수술 후에 더 안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안 보여요. 그래
자꾸만 눈이 나빠지니까 절망도 생기고 낭망이 되잖아요. 낭망이. 뭐 보여야 뭘 하지. 보여야. 과학자들은 연구하려면 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실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앙도 관계가 없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언제 결정되느냐? 죽기 전에 결정돼요. 지금은 왜 이렇게 하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네?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신앙이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냐고 결정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죽을까 이제는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그는 이렇게 광고를 듣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깊어서 만약 거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린다고 하니 내가 거기 가서 죽으리라. 세상에. 자살할 마음을 먹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하고 그 전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기도하고는 떠나야지. 세상에. 꼭 그럴 때만 기도하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막 기도해서 정신없이 기도에 한참 들어갈 때에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나면서 앞에 번개불같이 번쩍하면서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격했지 뭐. 그런데 누가 마치 옆에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 그래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야. 야, 내가 그동안에 장로가 된 직분을 내가 저버렸구나. 내가 실망했구나. 내가 자살하려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항상 조금 있으라 그랬죠. 뭐라고 했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수민아, 거기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라. 그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뭐 작은 일이라 큰 일이라 이제는 주님이 잡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가 유학도 가고 매서추세츠 대학교 화학 연구 교수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셔서 유명한 과학자가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 문제들은 주님한테 가져 나와 기도하고 해결하고. 아멘. 세상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멘 열어주시고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